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과 16절 두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이라서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13장 앞절 1에서 14절까지는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한 출생 예고와 또 그가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머리를 깎지 말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은 아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출생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삼손처럼 출생 예고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수태에 대해서 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삼손의 출생 과정이 바로 그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시대,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는 바로 한 사람을 준비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이 삼손의 출생 예고입니다. 물론 삼손은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또 온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인물, 한 아기를 준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또 죽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태초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 일을 행하고 또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다른 사람 아이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또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육체적인 힘으로 인해 임했던 아주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힘은 보통 사람의 몇 배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그 힘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수태고지에 이어서 출생이 될 것이라는 그 예고를 한 그 하나님의 천사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 대화를 통해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잘 깨닫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묘자라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나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받을 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낯선 사람들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노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다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존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그 별명과 똑같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듯이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었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도 똑같죠.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이 실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 때로는 말씀의 이 능력을 통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을 멈춰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 기도 응답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영적 경험이라든가 말씀을 통한 마음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자임을 드디어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가보면요. 불꽃이 대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노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마노아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제단에 불꽃이 있을 때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을 본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리면서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역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일만이 아니라 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을 천사를 통한 그 계시가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삼손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닫고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내는 깨달은 거죠.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한 아기를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고 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만약에 우리를 죽이셨으려면 우리를 죽이지 뭐하러 그 예배를 받으셨겠냐 이렇게 오히려 그 마노아에게 그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노아 이 남편이 오히려 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이려면 이미 죽었겠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약속했지 않냐고 이렇게 남편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 사이 마헤나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이 삼손을 압도하면서 그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통치하고 통솔하고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힘과 능력이 아주 세상을 쏘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역동적인 사역을 펼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름 자체가 원래 태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태양같이 강렬하고 강하고 또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준수한 용모 또 빛나는 힘들 이런 것들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새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아이의 탄생이 이스라엘을 그 큰 어려움에서
구원시켜 주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한 아이가 구유에 나서 고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경배해서 한 아이가 낳는데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외쳤듯이 오늘 이 삼손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실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삼손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고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으로 올 한 아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아이들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태어남을 통해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에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참 희열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뜻과 소명을 찾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화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성도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말씀의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오고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아들처럼 빛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 하는 일의 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